지금은요, 사람의 마음에 그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우리 아군이에요. 그리스도의 아군은 누구냐면은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거 안 믿으면은요,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변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진 건 뭐냐? 비진리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게 착각이에요. 아멘. 비진리에는요,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요. 아멘.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미국이 저렇게 하락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석기 구명운동에 나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연합뉴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재판받는 이석기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서한을 보냈는데, 그게 카터 인권센터에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보냈어요.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카터라는 인물은 1979년도 미국 대통령 최초로 로마 교황을 백악관에 초청한 인물입니다. 왜 카터는 로마 교황이 자기 친구라 생각했을까요? 엄청난 착각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적과 악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요, 인간이 변한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게는 인간이 변한다는 가능성을 안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도 예수 믿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칠성례 만들어가지고, 예?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세례를 주고, 예? 또 결혼할 때 또 성례를 하고, 예? 이렇게 그 성례에 참석하면은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의 변화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인간이 마음이 변한다는 걸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처음부터,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4년에 기독교 박해를 중단했을 때, 그는, 예, 밀라노 청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일이었어요. 예.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쪽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흡수하고 한쪽으로는 태양신을 또 숭배를 하고, 이러면서 혼합주의로 가면서 정치적인 큰 꿈을 이뤘는데, 그 꿈 속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달픈 250년간 280년간 고통받고 박해받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자는 대로 혼합주의로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혼합주의 전통이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혼합주의라는 게 뭐죠? 변화의 가능성을 안 믿는 거예요. 불교가 예수 믿으면은 스님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무릎 꿇는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십자가 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변한다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우파예요. 아멘.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네. 좌우라는 개념 제가 쓰는 것은요, 지금 세상에 쓰는 진영 논리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 염소 이야기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오면서, 예? 양을 우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양이냐 할 때,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 안 믿으면은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서 벌어지다 보면 남는 거는요, 공허한 것밖에 없어요. 네? 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저기, 제가 컴퓨터 아주 어려울 때, 뭐 컴퓨터 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농산에 그 컴퓨터 상가 가서 성공 컴퓨터라고 아가씨 여자 사장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요, 자기 언니가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 집안에 우울증이 막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변한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고 현실에 뛰어들면 우울증이 빠져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떤 실수했나요? 그리스도인과 넌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차이를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카터가 교황을 백악관에 쉽게 말하면 미국의 심장부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는 거죠. 그 이후에 84년에 미국과 바티칸이 공식 수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바티칸과 다르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상실하면 망하는 겁니다. 적은 적이고 우군은 우군인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교황과 교류를 나누기 시작했죠. 특별히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교류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예.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러다 대고 또 천주교와 연합을 했습니다. 천주교와 연합하게 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친척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바티칸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바티칸이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 비극이 또 시작된 거예요. 바티칸 세력들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 조금만 잘 살면은 교만해가지고 우리한테 다리 들기 때문에 계급제도, 성직자라는 상류층과 그 다음에 지배계층과 그 다음에 지배받는 하류층, 이 둘로 똑짝 나누는 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죄를 덜 짓는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똑같죠. 사회주의도 뭡니까?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이 나누는 거잖아요.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을 나누는 두 세력이 손을 잡고 피와 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는데 그 식어지는 사랑의 징조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급도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주권 시대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민주권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면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 앞부분에 우리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이 이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또 이제 고기 잡으러 나섰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장면에 제일 먼저 눈이 열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눈이 열려서 저분이 주님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맞아! 저분이 주님이시야! 예. 요한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숯불이 있고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야, 너 지금 잡은 제 생선 좀 가져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생선 몇 마리 가지고 해결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인데, 제자들이 7명, 예수님과 하면 8명이죠. 8명이 생선 먹으려면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 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잡은 거 가지고 오라는 말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가 풍족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이 떡과 생선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각자에게 떡과 물고기가 먹을 만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사랑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회주의 좌파들이 지금요, 파주에 출판단지를 형성하고 1시간 반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면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입니다. 거기 뭐 100억대, 200억대 재산 가진 좌파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수도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론적이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인간이 변한다는 가능성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 구조가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끝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 인간이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발적인 사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수도 없이 통제를 하고, 기업가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통제를 가하고, 기업가들이 지금 숨 넘어지잖아요. 주님. 왜 그런 정책을 씁니까? 가능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재벌 그룹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 기여를 합니까? 삼성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회 기여를 합니까?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싹 감아버리고 무조건 지어막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영생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이기 때문에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기업가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은요, 네? 하나의 노동자들과 같이 먹고 사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노동자 착취 안 합니다. 아멘. 착취 안 해요. 막스의 이론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일어나면요, 막스 이론은요,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7명이서요, 참 배를 타고, 사실 이 배가 7명이 탈 만한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골에 조그만 배가 얼마나 커봤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바다보다 한 210m 낮은 지역, 수면이, 그러니까 이제 내륙 지방에 이렇게 푹 꺼진 쪽에 물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죠. 남북 길이가 21km고 폭이 12km. 남북의 길이가 21km고 폭이 12km는요, 12km 정도면은요, 이쪽에서 쳐다보면 저쪽에 보입니다. 예.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죠. 그 헤르몬 산은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은 아라바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서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 광풍이 자주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겨울 되면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눈이 만들어져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기후 때문에 자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이 속에서 베드로는요, 삶의 터전이 바다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고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게 여기서 많은 그런 풍랑과 싸우기도 하고 고기 잡기도 하면서 이 삶의 터전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여러 번의 만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우리는 다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추억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추억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갈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부산에 제 고향에 옛날에 산성교회가 지금은 이제 제일교회인데, 그 산성교회는요, 옛날에는 거기에 주변에 다 옛날에 뭐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그 산성교회 옆에가 시장터고 뒤쪽은 학교고, 저희 집이 뒤쪽은 학교 마당과 붙어 있고 옆쪽은 교회가 붙어 있고 좀 걸어 나가면은 시장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늘 추억이 시장에서 뛰어노는 추억. 다음에 담 넘어가지고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연날레하고 뛰어놀던 거. 그리고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면 교회 뛰어다니던 거. 네. 그러니까 제 삶의 현장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한 번씩 부산에 고향에 내려가면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또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존경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뭐 만든 거 있으면요, 그거 혼자 못 먹고 목사님 가져간다고 뛰어. 그래서 뭐 부침개 만들었는데요, 그 부침개 만든 거 들고 교회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그럴 때 우리 어릴 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가 추억의 장소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네. 때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배 타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대단한 용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스승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주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까? 나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12제자 중에요, 물 위로 걷는 걸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나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아멘. 그렇죠. 제자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딱 보시고,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천번 뛰어들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한 번씩 거세게 봅니다. 베드로가 뛰어들 때는 조용했는데, 뛰어들 때 좀 걸어가는데 풍랑이 막 몰아쳐요. 북쪽에 찬바람과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이 부닥치면서 막 소용돌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가 믿음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고 물에 붕 빠져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득 찬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한편 곁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뒤쪽을, 갈릴리 바다를 경계를 하고 앞쪽으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고 앞에 바글바글 모여있을 때, 베드로는 한쪽 곁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다음입니다. 부른 다음에도요, 베드로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도망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도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요, 따라다니봐도 굶겠다 싶어가지고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어가지고 병 고친 사람, 병 나은 사람, 문둥 환자들 꽉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있는데,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를 못 잡고 지쳐가지고 이제 그 거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베드로한테 손짓, 베드로가 이리 와라. 내가 네 배를 좀 타야겠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손짓과 목소리를 인해서 배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배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닷가에서 나오셔서 배를 탔습니다. 자, 배를 타면은요, 배 안에 누구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바글바글한 그 중에 다 끼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만 유독 또 먹고 사는 거 해결하겠다고 난리치다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육지로 좀 띄웁니다. 자, 띄운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을 챙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오늘 8명이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를 챙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하게 가깝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12제자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70의 제자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준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기도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때 기도 속에 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 여기 계시면은 주변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그 주변에 12제자, 그 주변에 또 70의 제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거리적인 가까움과 거리적인 멀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거리적인 가까움과 멀미 없이 아멘. 각자와 예수님이 직접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혀 거리에 관계없이. 아멘. 베드로를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바로 코앞에다 두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검을 던지 안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심어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깊은 데로 노저 가자. 그래서 또 노를 저어서 더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야, 네가 밤새도록 참 고생이 많은데 네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리 헤매고 다니느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상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미쳤습니까? 자기 상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버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말들 듣다 보니까 뭔가 이거 내가 예수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 조그만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 있다. 찢어질 만큼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요 손짓해가지고요 또 불렀다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고기 잡히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못 알아보고 무시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나 당신 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힌 거예요. 네? 제가 당신을 무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많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추억의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가슴 속에 예수님과의 수많은 만남이 다 떠오르겠죠. 네. 가버나움은 어머니 장모님이 사시는 곳 아닙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헤맬 때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장소가 가버나움이 아닙니까? 그 가버나움 가까운 갈릴리 바닷가의 그 많은 추억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추억만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의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새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과거의 추억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추억이 나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날마다 새 주님을 새로 만나야 된다는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여러 번의 수많은 경험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베드로는 실족했던 사람입니다. 실족했던 베드로는요 거라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또 배 타고 나갔어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어요. 여기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에 예수님께서 자, 잡은 셋은 좀 가져오라. 참, 얼마나 자상하세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맙시다. 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네.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크기에 큰 물고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큰 물고기만 샬린 거예요. 거기 작은 물고기도 있고 있는데 그냥 큰 물고기만 샬렸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단 말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물이 꽉 차도록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같이 먹자. 아침 같이 먹자. 조반.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이라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한문에 아침 조자, 아침 가자 보면은요, 아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침 조자 어떻게 됐습니까? 날 일자에 위에 이렇게 싹시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요,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래서 날 일자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달 울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데 아직 해가 완전히 안 떠가지고 저쪽 서쪽 하늘에 아직 달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이런 시간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도 아니하고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은요 태양빛 때문에 달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을 떴는데도 달이 보이는 요 상태. 여기 아침이에요. 한문 재밌어요. 그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새벽과는 좀 다르죠. 새벽은 좀 깜깜하고, 아침은 좀 밝게 왔는데,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가지고, 달까지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럼 아주 이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이 시작되는,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고 누구시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확산되면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변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의 이유가 똑같다면요 단번에 알아보겠죠.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아무도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